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왕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우리 이전의 가사를 고백합니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 우리 한 번 더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 기쁨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절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두 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간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무례하지 않는 사람으로 세워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제가 오늘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다가 밑에 주차할 일이 있어서 잠깐 내려갔습니다. 주차를 딱 하고 나오는데 한 청년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추우신데 나와 계셔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아니 나야 잠깐 내려와 있는 건데 그 멀리서 차를 타고 오는데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제 마음 가운데 되게 미안한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저 사람한테 계속 잘못해줘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까, 아니면 그래 나도 너한테 잘해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왜 상대방이 그렇게 나한테 날카롭게 하는지 모르겠어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방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나와 있는 그런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 가지는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상대방도 그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요셉의 가정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늘 우리는 요셉의 가정 그러면 요셉의 위대함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요셉의 가정은 무례한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자, 오늘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잘못했죠.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실상은 성경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 먼저는 요셉의 아버지가 요셉의 형제들에게 같은 사랑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차별 대우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요셉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함부로 말하는 무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의 평상시의 삶의 태도를 볼 때 형들의 마음 가운데 야, 너 우리를 무시하니?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또는 사람들과 공동체 가운데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냐면 상대방이 나를 무례하게 대할 때 혹은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 때, 그때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또는 마음속에 깊은 분노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저는 바로 이 무례한 사람으로 세웠던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과 또 요셉의 가정의 이 두 가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 한나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가, 특별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어떠한 교회를 세워야 하는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고는 이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을 보면 좀 많이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사법에 관한 규정도 무시하였다.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법,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법도 무시했다 이렇게 말해요. 무례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무례한 사람들이라는 것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무례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례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임원들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새 가족들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행복한 모임, 교회 내에서 즐거운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이 가르침이다라는 것은 문자적인 가르침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가르침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저 사람을 보고 배우는 거. 여러분 근데 누구를 가장 많이 보고 배웁니까? 부모를 가장 많이 보고, 여러분 형제들을 가장 많이 보고, 요즘에는 옆집 아줌마저씨를 가장 많이 보고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아닙니다. 전도하고 난 다음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자, 요셉의 가정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은 자녀가 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거든요.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눈물과 요셉의 절망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다음 요셉의 아버지가, 요셉의 어머니가 자그마치 14년을, 여러분 그 만나는 데까지 걸렸던 시간은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20년이 훌쩍 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27년이 훌쩍 넘는, 거의 30여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그들이 헤어져 있고 흩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발생됐을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요셉을 이렇게 팔아 넘기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 아니야? 이런 표현 나오지 않아요. 아버지가 알 텐데 어떡하지?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에 대한 그런 엄한 아버지, 차별 대우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속일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면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존경받을 수도, 또 그 경외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무너짐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뿐입니까? 요셉은요. 요셉도 팔려갈 때도 말을 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잘 나오지 않아요. 꿈을 꾼 다음에도 하나님이 내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라는 표현보다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셉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들을 잃어버린 것을 슬퍼할 뿐이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문제를 다른 데서 찾아요. 너희들은 뭐 했냐라는 거죠. 형제들에게 너희는 뭐 했느냐, 아들들에게 너희는 뭐 했느냐, 차별 대우하는 아버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외함,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깊이 깨닫지 못하는 상황을 그의 가정 가운데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법에 관한 규정도 무시하였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지금 세우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가정에 지금 축복받고 있습니다. 이 축복에 대한 개념이 어떤 거냐.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바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또한 오늘 성경을 보면 세 발 달린 쇠갈고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 발 달린 쇠갈고리.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시종들을 보냅니다. 시종들을 보내서 그 제사장을 섬기는 그 사원들을 보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세 발 달린 쇠갈고리를 가져가서 그냥 고기를 삶고 있는 곳에서 탁 찍어서 좋아 보이는 거 찍어가지고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발 달린 쇠갈고리는 뭐냐면 교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짜리가 아니라 두 개짜리가 아니라 세 개짜리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사법은 절대로 그 삶은 고기를 제사장들이 가지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모든 것이 순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무시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무엘상은 이제 우리가 언젠가 보았던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라고도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인 거죠. 네, 사실 그는 마지막 사사인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이라든가 입다라든가 많은 사사들 가운데 마지막 사사인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끝으로 이제 왕이 등장하는 거죠. 그가 바로 사울 왕이죠. 자, 이 사사기의 끝은 뭐냐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좀 살지 말라,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 발 달린 쇠갈고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모든 때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누가 하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엘리의 아들들의 사환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례함은 전혀 없대요.
무례함은 전염됩니다. 여러분, 무례함은 가리키게 돼요. 사환들도 무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환들의 모습 가운데 그 무례함이 익숙해요. 사환들이 무례함이 익숙해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익숙하게 그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게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례함은 전염되고요, 무례함은 교육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메시지는 바로 온유와 겸손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례함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엘리의 아들들의 이 무례한 모습들이 나올 때 엘리의 가르침이 나오지 않아요. 오직 한나의 기도와 대조되는 모습을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제사장의 종이 살이 3개 달린 갈고리를 들고 와서, 여러분, 엘리도 가르치지 않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더 심한 것을 가르치고 갈고리를 들고 와서 훔치고 도적질하는 이 사관들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만약 우리 교회에 오고 있는 분들이 무례함으로 가득 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막 무례한 사람들이 막 우리 앞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4절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무례한 짓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 무례한 짓을 보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온유와 겸손을 가르치셔야 돼요. 만약 우리가 온유와 겸손을 가르치려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또는 연약한 목사가 우리가 무례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례함이 여러분 우리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묻어나게 되거든요. 제가 이번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스며든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무례함은 스며들어요. 그런데 온유와 겸손도 스며들어요. 여러분, 저는 새가족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오셔서 가끔 상담을 할 때 저희가 오자마자 바로 상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기다릴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시냐, 목사님,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너무 따뜻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따뜻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따뜻함이 묻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모릅니다. 근데 만약 세월호 오는 가족들이 교회가 너무 차가워요, 우리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뜻한 것도 우리가 무례한 것도 잘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기억하세요? 온유와 겸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와 겸손. 무례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의 사람, 겸손의 공동체, 겸손한 교회, 겸손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성경을 보면 제사 드리러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리의 아들들이 누구에게 이런 행동을 하냐면 사람들에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행동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보았던 요셉의 가정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와야 됩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대한 태도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되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대하듯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요셉을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대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막 함부로 막 말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그를 그렇게 키웠거든요. 옷을 막 막내만 막 이렇게 때때 옷을 입고, 제가 우리 막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요셉처럼 키우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어른들 가운데서는 제가 딸을 더 사랑한다, 절대 그렇잖아요. 이 성서적으로 잘못 가르치면 안 돼서 그런 거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요셉의 아버지가 요셉을 가르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사람들을 대하듯 가르치잖아요. 오늘 엘리가 엘리 아들들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대하듯 사람들을 가르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사람에게 대한 행동만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모습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즉 하나님을 대하듯 사람들을 대하는 그 순간이 경험돼야, 그래야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도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이 교제하는 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코이노니아거든요. 교제하는 게 분명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교제 안에 만약 하나님의 임재가 빠진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나가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도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데요. 요즘은요 제가 아이들 이야기 들으면 게임 공동체도 있대요. 네, 여러분 온라인상에 보면 요즘에는 이 피규어라고 말하나요? 그런 장난감 같은 거로 인해서 막 그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어른들이 모인대요. 어른들이. 예전에는 그 장난감은 애들 같은 거였잖아요. 요즘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를 만약 만들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무례한 사람으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하나님을 대하듯 하는 그 모임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바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무례하게 대했던 형제들 앞에서 그렇게 무례하게 대했던 이 요셉이 고난을 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고난을 당한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요셉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는 이 요셉의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제일 많아요? 자기를 드러내는 말이잖아요. 내가 꿈을 꾸니까 내가 높은 사람이 된다고 해요. 내가 꿈을 꾸니까 엄마 아빠도 나한테 절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이야기의 전부는 자신을 향한 모습으로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가 고난을 겪은 다음 그의 입술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의 입술 가운데 묻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요셉의 처음의 모습과 요셉이 고난을 당한 그 다음에 요셉의 모습 완전히 달라져요. 저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시편은 이렇게 말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는 고난이 종종 견디기 힘들 만큼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요셉처럼 우리는 오늘의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분노와 실패와 좌절감으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요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누구,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겠습니다. 무례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살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받은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진실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무례했음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부드럽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겸손과 온유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진실로 겸손하고 진실로 온유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례했음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이 무례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무례와 행동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교만으로 드러났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겸손과 온유로 가득 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전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실로 겸손하고 진실로 온유한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례했음을 회개하며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가정과 교회가 겸손과 온유로 가득 차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어쩌면 우리가 요셉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요셉을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요셉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상처받게 했다면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무례했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겸손과 오직 온유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진실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의 언어와 우리 행동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무례했음을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부드러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배우고 그 삶을 살아내라. 오 주님, 기도합니다. 진실로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들의 가정이 겸손하고 온유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겸손과 온유로 가득 찬 주님의 공동체 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로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아갈 때 주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